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전에 이어서 우리 제단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성령의 뜨거운 충만하심이 가득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간들마다 우리 기간을 아궁이라고 표현하자면 아궁이가 썰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루디아 여전대 네 분이 나와서 특송하지만 되게 우렁찬 모습을 보고 놀랬습니다. 그래서 우렁차면서 뜨거워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관도 그렇고 구역도 그렇고 이제 교회 학교도 그렇고 모든 우리 믿음의 아궁이가 좀 불로 좀 지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좀 땔감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뜨거운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뜨거워집시다. 자, 요즘 사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때로는 걱정, 염려, 절망, 낙담 많이 공고합니다. 사실은 주일에 예배 드릴 때는 그래 이 세상 한번 이겨보지 하고 이제 아멘으로 저문을 나서잖아요. 근데 내일부터 또 월요일에 시작될 때 보면 언제 그러냐 듯이 우리가 굉장히 연약한 모습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현실의 무게감을 때로는 이기지 못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은 분들도 있고요. 또 마음은 계속 성령님의 음성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이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축복으로 오늘 오후 시간은 좀 채워서 신앙생활 기쁘고 즐겁게 기쁘게 또 힘있게 우리 위로함 받고 우리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면서 나의 삶을 나를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평강으로 지켜주시는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조금 우리가 넓은 마음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손에 안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전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양이고 하나님이 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하면 하나님도 같이 아픈 거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하나님은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돈이 평안은 주지 못합니다. 편안함은 줄 수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 살기에 조금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함을 주지는 못합니다. 또한 세상적 쾌락이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평안함은 주지 못합니다. 편안은 육체적인 것이라면 평안은 영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편하기보다는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불편하더라도요, 평안을 가진 성도는 이 불편한 환경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안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편한 환경이 조성되어있지라도 평안이 없으면 날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뉴스에서 돈 많은 재벌들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한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편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늘 세상에 부끄러움 당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편하기보다는 평안함을 소유하고 그 평안함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두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데 나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요동치지 않으셨던 주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서로 뭐라고 인사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샬롬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그렇죠? 예, 가끔 조는 건 좋은데 줄기차게 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염없이 졸면은 이 설교하시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각 분단의 대표 선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 가끔 졸고 가끔은 또 깨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3번 딱 치면은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박수 3번 시작. 예, 오늘 샬롬 평안해야 됩니다. 3절 말씀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에 평강으로 더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평강을 더해줄까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나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자이신 분인데 이 복도 아무나 막 주는 게 아니에요. 이 평강의 복도 막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줍니다. 오늘 그 준비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저도 함께함으로써 정말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와 같은 걸 준비합시다. 시작.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평강 주는 겁니다. 1904년에 마틴 목사 부부가 있는데 9살 된 아들과 함께 뉴욕의 레스터시 성경학교 교장인 존 데이비스의 댁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마틴 목사는 주일 설교 부탁을 받았죠. 그런데 갑자기 부인이 병으로 눕게 되었습니다. 마틴 목사님은 부인이 아파가지고 설교를 못하겠다라고 전화를 걸려고 합니다. 이때 옆에 있는 9살 아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오늘 아빠가 설교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빠가 없는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엄마를 돌보시리라고 믿지 않으세요? 라고 9살 난 아이가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마틴 목사는 이 말에 큰 충격과 감동을 받습니다. 기꺼이 그래 내가 설교하러 집을 가야지 하나님이 시킨 건데 하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들의 말을 들은 마틴 여사도 옆에 있다가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후에 마틴 목사가 돌아오자 이 마틴 여사는 자신이 쓴 시를 주게 됩니다. 그 시가 어떤 시냐면 382장의 시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와 같은 감동에서 쓴 주옥 같은 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이 마음을 갖는 겁니다. 가사가 이렇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체험하니까요 간증의 시가 되다 보니까 힘이 있는 겁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전부 평강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 모두 다가 평강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 지금 이 동일한 현장에도 마음엔 복잡한 문제로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평강의 복을 꼭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복은 여건과 환경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으면 우리의 환경도 정복하고 우리의 생각도 정복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도 다 정복되는 겁니다. 자,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완전하다, 건전하다라는 뜻을 가진 샬렘이라는 것에 파생된 언어입니다. 즉 원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회복된 관계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인사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로 들어간다라는 인사입니다.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인 믿음을 바로 지킬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로 나타나는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평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언제 기쁘고 즐겁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불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소멸되면요, 아무리 주변 여건과 환경이 풍성해지더라도 불평과 원망과 또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을 때 평강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2절 말씀에 이렇게 전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신의라는 단어에 주목합시다. 이것은 뭔가요? 믿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을 굳게 지킬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는 중에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평강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선민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킨 사람만이 그 나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시대의 제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다 입성하지 못했죠. 왜요?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두 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입성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교 성도 여러분들이 이 평강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평강의 모습을 받을 때, 축복을 받을 때 그것이 곧 전도지가 되고요, 그 모습이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아는데 매일 하는 소리가 한숨이고 매일 하는 얘기가 불평이고 매일 하는 얘기가 부정적이라면 누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평강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언어 자체가 평안한 언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지금의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은혜요, 그 은혜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되고 그 은혜를 통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 따로 찬송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니라 기도가 시작되면 거기에 찬송이 강력해지는 거고요, 찬송이 강력해지면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는 겁니다. 이 한 요소도 어떻게 소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에 우리의 기도의 불이 먼저 뜨겁게 달궈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정말로 그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나의 삶이 예배 현장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지켜지니까요. 코로나19 환경한테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식어진다면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외아들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믿음 주셨는데, 정말 고귀한 믿음 주셨는데 그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주변 여건과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린다면 이보다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정말로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 잘 지켜서 평강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두 번째는요, 평강의 복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의 심지가 약한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교회에 다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금방 그만둬 버립니다. 기도하다 응답이 없으면 금방 중단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다가 금방 사람 때문에 실망하면 그만둡니다.
자신의 처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흔들리면서 신앙이 기복이 심합니다. 이 사람들을 심지가 얕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이제나 심지가 견고하여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양초에 심지가 없으면 양초는 쓸모가 없습니다. 양초 밑에까지 심지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양초는 타다가 꺼져버립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 쉽게 뽑힌다면 양초는 수명을 다하지 못합니다. 이렇듯 양초의 심지도 중요한 것처럼 사람마다 뭘까요? 그 속에 박혀있는 심지가 무척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전하는데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 이 사람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신다고 합니다. 원어적으로 예체로 사무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이겁니다. 확고부동한 마음의 상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는 뜻은 주님 바라보는 그 확고부동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세상에 어떠한 시련이 바람이 불어와도, 어떠한 병마가 덮칠지라도요, 오해와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모든 상에 개의치 않는 완전하게 고정된 상태의 마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성경은 욥이라는 인물도 심지가 견고하였기 때문에 축복받았죠. 욥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에 대해서는 조금 원망은 했지만은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안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어떻습니까? 그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환경 따라 꿈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확고부동의 어느 환경에 있든지 그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비전 있게 살아갔습니다.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중간에 실패는 했지만은 그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인지라 끝까지 하나님 의뢰하고 정말 붙잡으니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한 후에 죽을 때까지 그 뜻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대표적으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왕족이었던 그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졸지에 몰락한 왕족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심지는 늘 견고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왕조가 바뀌어도 다니엘에게도 뭐가 왔습니까? 평강에 평강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오늘도 약속하십니다. 평강에 평강을 더하겠다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때로는 너무나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열정적이었다가 어떨 때는 너무나도 차디찬 냉랭한 모습도 보였다가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믿을 바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악한 사탄마귀는 신앙생활 가운데요, 주변의 소리를 자꾸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주변의 소리들만 들리게 하고 그게 더 하나님의 음성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 듭니다. 주저앉습니다. 열심히 던 것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왜요? 심지가 약하니까 이리저리 흔들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신앙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심지가 견고합시다. 알아요. 마음속에 뭔 인사를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자꾸 시키냐. 압니다. 그런데 저는 심지가 견고해서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이 좀 심지가 견고한 사람 됩시다. 그렇죠?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래야죠. 하나님 보기에도 헷갈리지 않아야죠. 하나님이 딱 봤는데 어떨 때는 되게 열정적이었어. 근데 어떨 때는 제가 걘가 할 정도로 쳐다보신다면 문제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다시금 새벽의 기도에 눈을 돌릴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새벽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이제 26일부터 추수감사절 21일 특별 새벽 하는데 체질이 새벽 체질이 돼야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21일 동안 멍하고 끝나요. 새벽 체질 안 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지가 견고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환경 따라 흔들리지 말고 꼭 심지가 견고한 성도들 되어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무엇을요? 평강의 평강을요. 성 프란시스코가 어느 농장에 갔다 합니다. 여자 아이인이 물통을 이고 가는데 물통에 담긴 물에 보니까 나무 토막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토막을 일부러 넣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죠. 그 여인은 대답합니다. 이것을 넣어야지요 통 속의 물이 흔들리지 않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프란시스코는 영적인 감동을 받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도 흔들리는 세상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품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겠구나라고 깨달은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뭐가 틀려도 틀리지요. 통나무 하나를 가져도 깨닫습니다. 같은 통나무를 봐도 저희 뭔 통나무를 넣었어 하고 훅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 통나무를 보고 감동받는 거죠. 십자가를 품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를 품고 있으면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만 오늘 평강을 더하신다고 말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세상은 변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인심도 변하고 역사도 변하고 시절도 변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의지하기 어렵고 의지하였더라도 실망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영원한 반석이며 변치 않는 반석이시며 요동치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하시죠.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견고한 예루살렘 성읍의 성곽이 자신들을 구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잘 알듯이 그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매일 공격당해서 매일 패배적이고 매일 어떻습니까? 종으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아마 실망을 많이 했겠죠. 이스라엘은 다시 본문에 노래하는 겁니다. 여호와만이 백성의 영원한 반석이 되심으로 참으로 구원을 안겨주시리라 라고 오늘 고백한 겁니다. 태초의 반석이셨고 오늘도 구원의 반석이며 세상이 다 소멸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으실 분, 그 유일하신 분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종말의 때에 더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께 피할 때, 주를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평강의 복을 받은 성도들은요 어떤 환경에도 요동치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 환경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많이 흔들어 놓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 우리가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확진자가 줄어들면 또 우리가 안일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간사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잡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평강 주시는 분임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잘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초점이 맞지 않은 사진은 보기도 흉합니다. 아무리 예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사진을 찍었는데 초점이 안 맞으면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심령상이 아주 그 무슨 신비로운 사진처럼 보이잖아요. 뿌옇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외모는 조금 부족해도 초점이 잘 맞춘 사진은 그 사진은 예쁘게 나옵니다. 즉 초점이 잘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요 초점을 잘 맞추고 신앙생활할 때 그 신앙생활이 힘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같은 모습은 신앙생활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못한 신앙생활이라면 그 신앙생활은 뿌연 겁니다. 그래서 만족함이 없는 거죠, 사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정초점을 맞춰서 흔들리지 않는 때 그 초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니까요 그 신앙생활은 힘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포영각의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꼭 초점을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주신다. 이게 다 초점에 대한 성경 구절이거든요.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평강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날마다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려면 내 마음이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하는 거죠.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평강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는 환경에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마다 우리는 우리 삶도 회복되고 교회 생활도 회복되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황이 비록 금방 호전되지 못해도 우리는 여전히 방역으로 인하여 위축되고 제한적 환경으로 답답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평강의 복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환경 가운데도 늘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인내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세임받는 심지가 견고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잘 지켜서 심지가 견고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뭡니까? 보이는 세상의 얕은 수단을 동원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깊으신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표정이 어떻게 바뀔까요? 웃음으로 바뀝니다. 마스크를 써도 얼굴이 빛나는 겁니다. 왜요? 심령의 근심은 얼굴을 마르게 하지만 즐거움은 우리에게 빛나는 얼굴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은 인사합시다. 빛나는 얼굴 소유합시다. 평강 꼭 우리 그 복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옥포영가교 성도님들이 잘 이겨나가고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도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